예, 평화를 빕니다. 여기에 오늘 마리아에 대한 이 성모 영보죠.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마리아는 평범한 처녀였는데 하느님이 이 마리아를 간택을 해서, 후군 간택하듯이 간택을 해서 지금 이 순간, 이 선포하는 순간에 성령의 은총을 받았다. 하느님의 승은을 입고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가톨릭에 대한 반대 세력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라던가 평생 동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뚜렷한 신학적 근거라던가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본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예비된, 준비된 성모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이제 너의 마음밭에 숨겨져 있던 그 상자를 열 때가 됐다. 그 상자 안에 우리의 보물을 집어넣으려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제 네가 그 마음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서 꺼내어 세상에 드러내어라 라는 명령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 준비된 마음밭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아시겠지만 이 지금 본문, 오늘 복음의 본문 이전에 나온 게 스가랴의 모습인데요. 똑같은 두려움과 똑같은 호기심, 똑같은 질문을,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원문을 찾아보면 스가랴는 불가능함, 믿을 수 없는 의심을 해요. 근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라는 궁금증에 그러한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입장인 거예요. 마리아는 이미 말씀을 듣는 순간 벌써 수용의 자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지만, 낯선 존재가 나타났으니, 흔히 말하면 외계인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어린 소녀에게. 하지만 그녀는 본인이 무염시태를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이혼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난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에 대한 두려움, 저 그럼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호기심. 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할까요? 이미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참 진보적이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것은 준비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사고 났을 때 안 죽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얼굴이라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사고가 나는 순간 안경을 잽싸게 벗고 얼굴을 머리부터 가려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훈련. 그리고 어디서 떨어질 때는 이렇게 낙법을 이용해서 손부터 대서 돌아서 떨어져야지, 이런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했어요. 그래야만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탁 준비된 대로 사고가 났을 때, 돌발 상황 났을 때. 근데 제가 꿈에서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 벽을 향해 그냥 달려가는 순간 이거 없어요. 그냥 끝났다. 그리고 눈을 감고 깼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정말 엄청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갑작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인간은 몸 반응을 못해요. 근데 오늘 성모님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준비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론, 천사가 지금 왔을 때 그때 성모님이 은총을 받아가지고 승은을 입어서 그때부터 성령에 가득 찼다. 그전에는 평범한 소녀였다. 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되면 원죄론도 없어져야 되죠.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원죄론 그렇게 따지면 성모님도 처음에는, 우리들도 다 처음에 그냥 살다가 죄를 지면 그때부터 죄인이고 죄 없으면 죄인이 아니고, 기본적인 우리 원죄론부터 문제가 생기고 세례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모님이 예비된 것이라는 것은 맨 처음 창세기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이야기였고, 예견된 이야기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느님이 만든 인간이고, 하느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인데, 하느님이 오류가 있으신 분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한 분이 만들었으면 분명히 완전한 존재인데,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어도 완전한 존재는 완전한 존재예요. 하느님이 만들어낸 존재는 우리 자체는 완전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 격을 떨어뜨리고 사는 거지. 사실은 스스로가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지. 하느님 눈에는 여전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당신이 능력을 준 귀한 자녀임을 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럴 뿐이기 때문에 사실 성모님도 그런 하느님의 자녀로 이미 순결하고 완전한 존재로 예비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모님의 이 대축일을 맞이해서 이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일반 신자들에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거 어차피 이론적이고 학문적이고 그거 이렇게 듣고 해봤자 내 마음에 그 믿음의 동의가 없으면 한낱 학교에서 받는 수업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한번 지금 이 성모님에게 가브리엘 청사가 방문했던 이 시기를 관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많은 신자분들이 관상을 해보면 성모님의 이 태도, 그리고 이 응답, 그리고 이 받아들임, 이것을 봤을 때 이게 보통 기도와 보통 마음 자세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금세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성모님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던 분이라면 이미 성모님은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예비하신 분이라는 게 더욱더 명확하죠.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바오로 사도가 한 번쯤이라도 당신 서간이나 이런 데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그런 걸 한 번이라도 좀 고백을 해봤으면 이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추측이 있어요. 성모님이 거의 31년에서 많으면 41년, 33년 요 사이에 돌아가셨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오로 사도가 활동한 시기는 몇 년이에요? 거의 그 이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모님을 본 적이 없어요. 봤다면 한 번이라도 성모 마리아를 보고 성모님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바오로 사도의 서간도 정말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좀 그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개신교가 좀 안타까운 게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에 많이 의존하고 집중하잖아요. 그러니 성모님이 거기 없으니까. 복음에 나온 성모님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이제 시시비비 가리고 하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어쨌든 우리 성모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모님께 봉헌됐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성모 마리아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다라는 생각을 또 하죠. 엄청난 불효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난 성모님인데 오늘 미사지향이 뭐예요? 낙태된 아이들을 위해서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낙태 천국이 돼서 얼마나 무고한 아이들을 뱃속에서부터 지어내는 이런 참 가슴 아프죠. 지어내는 그 여인들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고 그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즐거워서 하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크든 작든 고통과 고민과 혼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아이들을 지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게 단순히 무슨 낙태는 나쁜 것이라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몸 안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작은 미물도 이렇게 죽이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품는다는 것은 본능적인 거고 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도 정말 축복인 건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고통이 되는 이 현실, 사회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건 여성분들에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였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남자는 못 낳아요. 남자는 낳을 수가 없어요. 왜?
남자 그 고통은 못 견뎌요. 확실히 여성의 모성애는 하느님이 주신 그 모성애라는 여성의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성향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천성, 본성은 감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영광이고 남자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해봤자 못 버틴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그 자극으로 애 낳을 때만큼의 그 고통을 자극을 줬는데 남자들이 실신을 하고 끊고 못 버틴대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그래서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비록 진짜 요즘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나 힘든 사회이긴 하지만 정말 아이들을 좀 낳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만큼 또 사회와 교회가 더 많이 애정을 쏟아서 이 자녀들 새 생명의 탄생을 기쁘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에게 봉헌된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사명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특히 그래서 우리 있는 사람들끼리만 즐겁게 살려 하지 말고 앞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새로 태어날 생명들에게도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